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성경 대학 마치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 조금 새롭습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맨 처음 앞부분 있는 내용 읽어보았는데요. 요나서를 계속 할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여름철 되었잖아요. 좀 무덥습니다. 덥게 느껴지는데 그 봄철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나른함과는 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진한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때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믿음에도 손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도전도 받고 힘을 내고 게으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다 갈 텐데 저 사람들에겐 가기 싫다. 저 악독한 사람들에게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난 못 가겠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항구 욥바로 내려갔어요. 가니까 어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내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덜컥 탔습니다. 그 배가 출항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태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되고 말죠. 그래서 사공들은 그저 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튼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내어던지면서 살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을 쿨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요나가 그 난리통에도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배가 지금 큰 태풍을 만나서 쪼개질 지경이 되었는데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디에 내려가 있어요? 배 밑층에. 여러분, 배를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누워 있어야지. 처음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배 위에 올라가서, 갑판에 올라가서 그냥 멋모르고 한마디로 까불다가 그냥 욱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죠?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좀 멀미를 한다 싶으면 아예 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똑같이 풍랑이 치고 똑같이 배가 흔들려도 배 밑은 훨씬 덜 흔들려요. 당연하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때요? 아래는 덜 흔들려요. 하지만 위는 훨씬 그 각도가 크죠.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림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밑창에 내려가면 위가 훨씬 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래는 훨씬 덜 흔들리고 또 안전하게 느껴져요.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배 밑창에 내려가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 밑층은
실제로 배는 지금 태풍에 밀려서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도 이 배 밑층은 그런 위험을 훨씬 더 덜 느낄 수 있는, 사실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배가 침몰하면 똑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밑층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훨씬 덜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배 밑창과 같은 곳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짓 평안이 있는 곳, 거짓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도 마치 평안한 곳에 있는 것처럼 속으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쿨쿨 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어쩌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할 때는 위험을 느낄 수 있어야 안전한 것이. 조기 경보라는 것도 있죠. 왜? 위험이 닥치면 속히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그 위험 가운데 속히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위험한데도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가? 배 밑창이다.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배 밑창이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덜 느낄 수 있는, 또 배 밑창은 사람들도 적게 있는 곳이. 그래서 조용해요. 편안해요. 쉴 수 있어요. 안전한 곳은 아닌데 더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거짓 평안이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곳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은 갑자기 그러다가 배가 쪼개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100%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속아 있다 보면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임할 때에 피하지 못하고 만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평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이 거짓 평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그냥 거기 있으면 아무런 유혹도 돌아오지 않는 자리. 자, 여러분이 혹시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뭐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유혹도 먹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배 밑창과 같은 곳이.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뭐 별로 교회에 무슨 난리가 나도 별로 나에게는 욕이 돌아올 일이 없어요. 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책임질 일이 없는 자리, 이런 자리가 어떤 보면 참 안전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 자리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곳이 거짓 평안이 있는 자리.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보다 더 위험한 자리가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리, 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거짓 평안이 있는 위험한 자리. 정말 오늘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쌍이 날린데도, 배가 곧 쪼개질 위험에 있는데도 쿨쿨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편안해 보이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런 자리로 유인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 얼마나 좋아. 욕도 안 먹지, 책임질 일도 없지.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절대 앞장서지 마.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기만 해. 그러다가 여차하면 살짝 빠지면 되잖아. 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격이 또 그래서 또 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면 시키는 일만 해. 좀 안 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그냥 꼬박꼬박 따박따박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바로 우리를 배 밑창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고 너는 평안할 것이고 아무런 욕도 먹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유혹에 속아서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사실 매일 한 번씩 죽는 연습을 해요. 저녁에 어때요? 누워서 잠을 자면 잠이 드는 순간 정말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죽었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일어나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연습을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잠에 빠지듯이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아서 어떤 일들이 생겨도 절대 거기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겨울철에 마치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잠을 자는 자들 어떻습니까? 정말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몸이 얼어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자들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물론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춤을 추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들을 즐기는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때요? 향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쾌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자들은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닥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에 빠져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에요. 영혼의 깊은 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게으른 상태에서 나태하게 있는 것,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취해 있다면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에 취해 있고 깊이 빠져 있다면 겉으로는 생동감 있게 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멋지게 산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자들은 어떤 급한 일들, 영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고 만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해. 그리고 그냥 무사태평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건강에 민감한지 몰라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 그래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냥 너무 지나친 치료, 지나친 약물 복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육적으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것이, 무사태평한 것이.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민감하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다가 점점 더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보다 예배 드리지 않는 날, 쉬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자는 날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6회 동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6회에 나가던 날 5일밖에 못 나가고 5일 나가던 날 4일밖에 못 나가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당장 병원 가야죠. 그렇죠? 문제가 나고 단단히 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요. 뭐 7번 가던 건 6번, 6번 가던 거 5번, 5번 가던 거 4번. 아니 한 번만 가도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줄 몰라요.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한 5시쯤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서 오늘 양천구 신월 사동에 갑자기 어느 동물원에서 탈출한 사자가 곰이 신월 사동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오늘 몇 분이나 나왔을까요? 한 절반 정도 줄지 않았을까요? 어떤 그런 긴장감. 오늘 분명히 말해요. 대적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찾고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무관심해. 전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사기 5장 12절에도 말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라고 얼마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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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지금이야말로 마땅히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얼마나 그 음성이 간절합니까? 이사야 52장 1절에도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게으름에 빠지고 싶어질 때, 자꾸 잠에 빠지고 싶을 때 정말 스스로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더 힘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은 지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아니 1년이 됐든지 분명한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어요. 1년 전에 믿었다면 1년 가까워졌고요. 5년 전에 믿었다면 5년 가까워졌고 10년 전에 믿었다면 10년 가까워졌고 내가 믿을 때보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어요. 처음보다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일어나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시편 57편 기자는 시편 57편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을 깨운다. 이건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새벽을 깨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말은 자기 자신이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을 깨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새벽을 깨우는, 피동적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도 중요해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나 또 그런 물리적인 시간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늘 새벽을 살 수 있는, 모든 일보다 항상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앞세우고 하나님 첫째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깨어야 할 자리에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나야 할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6장 10절 11절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세상 일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줄일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면 영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궁핍함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무엇보다 정말 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문제 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줄여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람은 육적인 가람이 아니다. 영적인 가람이다. 영적인 기갈 때문이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항상 영적인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항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생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적 가난함, 영적 게으름 때문이었죠. 사실 욥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은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거의 한 번에 동시에 어긴 그런 엄청난 잘못이었어요. 쾌락이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죠. 다른 아내를 탐했죠. 간음했죠. 살인했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10계명의 거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어긴 엄청난 죄.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그저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자다가 어슬렁 일어나서 지붕인을 거니다가 그런 엄청난 잘못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엄청난 죄의 자리, 이런 엄청난 실패의 자리, 이런 엄청난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어떤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삼손도 마찬가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눈을 뽑히우고 결국은 적들 앞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그것이 뭐예요? 어때요? 어떤 엄청난 잘못 때문이 아니,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의 무릎에서 잠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만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사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고난받아야 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더 깊이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깨워서 기도하라. 다시 깨워놓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면 또 자고 있어요.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잘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어야 할 자리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할 자리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또 유두고라는 사람 잘 아시죠? 바울이 설교할 때 창틀에 앉아서 2층 창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그래도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살려놓았어요. 설교하다 조는 거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또 설교 들으면 졸지는 마시고 어쨌든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사도행 20장 9절에 나와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어리석은 다주 처녀도 어때?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늘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가 도무지 잠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아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배 밑층에서 거짓 평안에 속아서, 거짓 자유에 속아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안일한 자리,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욕 안 먹는 자리, 편안한 자리, 이런 자리만 찾아서 그저 거짓 평안에 속아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결국 그런 자리에 있다가 요나가 어떤 책망을 듣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 줄 아세요?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요나에게 가서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라, 깨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혹 아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해?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 하려면 좀 열심히 하고 말라면 말지. 이런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한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선장을 통해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자지 말고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라는 책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방법을 써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잡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란 말이 무슨 말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또 책망하는데도요, 첫 번째는 오늘처럼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믿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 믿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좀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책망한다니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며 신앙생활 하려면 좀 잘해봐. 나도 좀 따라 믿게. 당신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 어디 같이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도 기도도 않고 밥 먹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도 않고 밥 먹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게 만들고 세상 사람은 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먹나? 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는, 여러분 그럴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안 들으면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내 옆에 믿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왜 그런 자리에 있느냐? 지금 일어나라, 깰 때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이. 다윗도 이런 일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할 때 뭘 생각하세요? 그저 그냥 친절하게 목자가 그냥 이리저리 아주 부드럽게 인도해 주는 그것만 생각하시죠? 아니, 어쩌면 주의 지팡이는 그런 것일 줄 몰라요. 그러나 막대기는 그런 게 아니, 말 안 듣고 잘못하면 호되게 아프게 내리치는. 시편 23편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그냥 아름답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못하면 매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그 매 가운데는 어떤 매도 있어요? 사람의 매도 있어요. 인생 채찍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럴 때 그저 에이 저 거머리 같은 놈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만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마땅히 권면할 만하고 책망할 만하고 또 우리를 교훈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좋아요. 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소, 개, 돼지,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 발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락, 거짓 선지자를 따라 나섰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다 이야기했는데도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이 딥나로 갔어요. 딥나로 가서 이방 여인 블레셋, 들릴라 아닌 다른 여인이죠. 딥나의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딥나로 가죠. 그때 어때요? 젊은 사자가 울부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새끼가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디에 나타나요?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누구라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나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까? 닭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때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호기 있게 부인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겠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닭 울음소리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다급하시면 개, 돼지는 누구입니까? 탕자가 정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 서랑방탕하며 살다가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라도 돼지 음식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요.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풍분들이 많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돼지만 또 못하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졌던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보다 훨씬 믿은 지도 오래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좀 나는 직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직분 가졌다는 분이 왜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때도 못 깨달으면 개나 돼지에게 배워야 돼요. 개, 돼지를 보고서 그때서 깨달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토록 요나처럼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영적 깊은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몰라서가 아니, 알면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게으름 때문에 알면서도 점점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여자분들은 가끔 그런 말 하죠. 아유, 미인은 잠꾸러기. 잠을 많이 자야 피부가 곱고 예뻐져. 글쎄요, 잠을 많이 자서 미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을 많이 자서 절대로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때만 우리는 이 어려움이 많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만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37절.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구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아이고, 그 사람 오늘 또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이고, 그 예배 시간마다 좋은 사람, 그 사람 오늘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또 혹시 안 계십니까? 아유, 그 사람 또 오늘 예배에 빠졌네, 그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여기 말해, 37절에 말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듣고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